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 중에서 8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라는 주제와 또 1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성도의 견고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라는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늘 말씀드렸듯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또 인간의 모든 삶과 사건들 속에서 섭리하고 계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제 7장에서 스데반은 유다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큰 그림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악의와 또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8절의 말씀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은 역사를 움직이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은 원대한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전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어떤 단순한 개인의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시작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어떤 틀을 만드는 하나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계보를 따라서 이삭과 또 그의 손자 야곱 그리고 12지파를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역사의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움직이게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인간은 역사를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다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야, 우연으로 이렇게 된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 과정인 것을 다 하나하나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또한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약속들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간의 악한 행동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악한 것들이 막 성행을 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저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때로는 그것이 왜 저 악한 것들을 그대로 놔두실까? 정말 그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걸까라고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악한 것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악한 것들이 다 들어있느냐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악한 마귀나 사탄이 그것을 스스로 자기가 이끌어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그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실패이기도 하고 비극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 집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원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형들의 죄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요셉 노예로 팔려갔어. 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형제들의 미움을 사고 시기를 사서 노예로 팔려간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비극이고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여러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 10절 말씀을 보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를 높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군대 장관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모든 행동으로 인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그 모든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의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들을 다 요셉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아내만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다 모든 것을 이 요셉은. 자,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 시련이 뭐냐?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뭐 요셉이 잘생겼던 것 같아요.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혹을 한 거고, 아마도 그 유혹은 그 유혹을 통해서 요셉을 또 시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아내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 자리에는 그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 상황에서 둘만 비밀을 지키면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선한 척하죠. 거룩한 척하죠. 의로운 척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은밀한 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질 수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가 결국에는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잡는 그 아내의 그 손길을 뿌리치면서 옷을 벗으면서 뛰쳐 밖을 나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이 아내가 수치스러운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주인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요셉을 모함하고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요셉이 간 감옥이 어디냐면 정치범들이
갇힌 수용소예요. 야, 그럼 왜 여러분 이 범죄의 죄명은 뭡니까? 강간미수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요즘에는 그 잡범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럼 그거하고 비슷한 곳에 가야 돼. 감옥에.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감옥에 갔냐? 정치범 수용소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범 수용소로 왜 보냈을까? 왜 갔을까?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겠어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왕궁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듣고, 그리고 그가 꿈을 꾸면서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왕의 바로 밑에 있던, 옆에서 그런 시중 들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냐고요. 그 왕궁에서, 그리고 애굽의 모든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 그 사회, 정치, 교육, 문화, 뭐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겠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하나하나 섭렵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결국에는 다시금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리고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들 고난과 시련을 다 이겨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쓰러지고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오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번만번 내가 저 사람과 막 싸우고 헤어지고 싶어도 여러분 뭐 때문에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하게 되고 또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고난을 끝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때가 되면 은혜와 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잘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은요, 인간의 어떤 시기와 배신과 또한 고통과 억울함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오늘 유대 백성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하나님은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오늘 이러한 설교를 스데반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실패와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놀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은요,
성도의 견고함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는 위기의 시대이기도 하고 또 예측 불가능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어떤 미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말이 이제는 무색해지게 됐죠. 그냥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변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해. 때로는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삶, 곧 견고한 삶,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증거한 믿음의 조상들과 요셉의 이야기는 그냥 외적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간 오늘 성도들의 견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견고한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연재해가 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게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애굽에 내린 흉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흉년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생기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애굽 땅은 참 좋은 땅이에요. 농사져서 살기에 딱 알맞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 그래서 애굽은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오늘 이 요셉의 때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7년의 흉년이 들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애굽 땅에 흉년 들었다는 얘기가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흉년과 고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 와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시작이었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양식이 없어서 뭐예요? 고통을 막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인도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곧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멈춰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성도의 견고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은 견고한 성도들은 관계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형들한테 배신당했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식구가 형제가 12명이야.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그래도 나하고 친해. 동생. 잘 막내 동생은 친해. 그런데 위에 있는 모든 형들이 나를 싫어해. 그래가지고 나를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나가다 한 명이 줘박으면 한 10대, 10대를 맞아야 돼. 띵꽁꽁 한대 다 맞아야 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어. 동생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했는데 그나마 첫째 형이 야 죽이지 말자. 셋째 유다 형이 죽이지 말자. 그랬더니 형이 제일 큰 형이 그래 우리 그럼 저기 팔자. 여기 상인들이 지나가면 그냥 팔자. 얘를 죽이지는 말자. 생명은 해야지만 말자. 그래서 결국에는 판 거 아닙니까? 애굽으로 팔려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나중에 내가 애굽의 총리가 탁 됐어. 총리가. 근데 막 흉년이 다 들어갖고 지금 애굽으로 지금
내 형들이 지금 먹을 거 좀 구하러 왔어. 그래서 만났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죽어봐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은 그래요. 인간의 생각은.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형들에게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갔고 결국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뭐 세상 사람 같으면 가슴에 품고 그거를 내가 나중에는 꼭 뭐하리라? 복수하리라. 이렇게 하고 살았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요셉은 늘 그리워했어요. 가족을 그리워하고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먼 훗날에 다시금 형제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을 용서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예.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이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회복은요 단지 감정적인 해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은요 늘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자기를 미워하고 배반했던 그런 형들을 용서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결국 가정을 살리게 되고 민족을 일으키는 평화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고함은 고난을 감수하고 견뎌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는 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은요. 견고한 성도는 약속을 기억하고 장차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시신은 세겜에 묻힙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끝까지 믿고 기억했다라는 하나의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번성케 하시죠. 번성케 하셔요. 여러분 애굽으로 간 것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냐?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그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막 가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백성들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결국에는 400년이라는 애굽에서의 그런 어떤 종살이를 마치고 자유를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가 비록은 때로는 약속과 멀어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한치의 오차가 어떤 오차들이 보이는 것 같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성도는 지금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흔들리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견고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견고함은 여러분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를 향한 신뢰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자,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가 견고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도 견고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는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해결해야 될 것과 또한 채워져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